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이제 출애굽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자, 출애굽기 전반적인 거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성경 제목 그러니까 우리가 간판을 잘 봐야 되잖아요. 그죠? 짜장면 먹고 싶으면 어느 집에 가야 됩니까? 예. 짜장면집 뭐 반점이라든지 그죠? 예. 짜장면 집을 가야지, 중국집을 가야지. 순두부집에 가갖고 짜장면 주세요 이러면 골치가 아프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간판을 잘 봐야 돼. 간판을 잘 본다는 말은 이게 뭐냐면 주제 파악을 잘 해야 된다 이래요. 그죠? 주제 파악. 이 성경에서 뭘 말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것은 출애굽기인데 요 출자는 나갈 출이란 말이에요. 나간다 말이죠. 네, 날출, 나간다 이런 뜻이고. 애굽이 뭡니까? 이집트죠. 이집트. 지금의 이집트를 옛날에는 애굽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가는 것을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예? 이 간판을 잘 보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 애굽에서 나오는 것에 관한 기록을 해놓은 것이 바로 출애굽기다. 이 굉장히 상식적인 것 같은데 의외로 잘 몰라. 그럼 왜 이 출애굽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뭘까요? 출애굽기 반대가 뭡니까? 입애굽기일까 왜요? 입애굽기. 그럼 왜 입애굽기는 왜 없어요? 애굽에 들어가는 게 있어야 애굽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입애굽기가 뭐냐면 창세기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가 입애굽기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이리 안 붙여서 그렇지 애굽에 들어가는 기록이 요서부터 요까지 있다. 그죠? 그러면 요 창세기 37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요셉이 어린 시절에 꿈꾸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성경 안 찾아도 아시죠? 몇 장은 몰라도 그게 37장입니다. 근데 요셉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지 혼자 가만히 이게 무슨 꿈일까 이러면 되는데 어쩝니까? 외고 패고 뭐 다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꿈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바보 한 다음에 실부하가 나오는 이야기가. 그죠? 맨날 하는 게 뭐 자기가 곡식 단 게 있고 형님들 그죠? 형님들 10명이나 오게 있잖아. 11번째거든요 요셉이. 12번째는 누구예요? 베냐민 막내. 그러니까 요셉하고 베냐민이 한 배고 나머지 이어는 또 여러 배 섞기가 있어. 아무튼 10형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곡식 단을 묶었는데 자기 단은 서가 있고 이 형님들이 쌓은 이 곡식 단들은 전부 지한테 절을 하더라요. 여러분이 형님 같은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이마 이거는 꼭 자고 일하면 이런 소리 굽지 마. 왜 이런 꿈을 꿀까요? 여기서부터 하나 파고 들어가야 돼. 왜 이런 꿈을 요셉이 꿀까? 예? 네. 그러니까 요때부터 요셉은 꿈을 통해서 미래를 보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다. 이래서 하면 안 됩니다. 이 꿈을 요셉도 처음에 이 뭔 꿈인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출애굽 이 있게 되기까지 입애굽 창세기 30장부터 50장까지 되어 있는데 요거 하기 전에 그러면
애굽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이 일이 왜 생깁니까? 애굽에 들어갔다 애굽에서 나오는 이 일이 발생하게 되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네? 네? 아, 제가 뭘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그 주제 파악이 안 돼 있네, 그러니까 아직.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고 거기서 또 때가 돼서 나오고 하는 그 내용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키시. 하나님 시키시. 아니 뭐든지 물으면 하나님이 시키시. 그러면 전부 정답이에요. 그래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가뭄이 들어가 먹을 게 없어갖고. 그 아들이. 아이고 참 그거는 아브라함 때 이야기. 아브라함이 그래 한 건데 그거 말고 원래 그 이전에 그 야곱 말고 창세기 15장 언약인데 그게 어디에 있냐 이게 창세기 15장 에덴 동산까지 너무 많이 올라갔고 에덴 동산 그때는 아직까지 애굽 이런 거 없을 때고 자 창세기 15장 13절 14절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창세기 15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혹시 안 찾으신 분들은 그냥 잘 들어보세요. 난데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이 말은 틀림없이 일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섬기게 되겠는데 자그마치 400년 동안 이방에서 그 객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은 네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몇 년간요? 400년간.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무당이 거죠. 그래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정해놓으신 거지. 어쩌다 보이 살다 보이 그래 됐습니다가 아니에요. 애굽에 들어가는 거는 하나님 이래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 이방이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나중에 밝히고 있죠. 그 다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고 있다. 이러면 참 곤란한데 나오는 이야기가 14절에 나와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이 내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섬기는 나라를 징벌해가지고 나오게 된다. 그래서 10가지 재앙도 나오고 막 이래 하는 이유가 그때 말로 안 들어서 그때 막 그냥 우발적으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그래 했다가 아니라 안 놔줄 건데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이면은 우리나라 일본에 정확하게 만 35년이에요. 36년간 그런데 사실은 만 35년이에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 일제 치하에 있었는데 35년 딱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됩니까? 일본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그 10배 이상을 거기서 애굽 사람들을 섬겼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반드시 그래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러다 억수로 부자가 돼가 나온다. 그죠? 근데 왜 이렇게 400년이나 걸리느냐 하면은 그 이유가 16절에 있습니다.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온다. 와. 지금은 한 대가 30년인데 이 당시에는 한 대가 100년이었어요. 그래서 4대 만에 돌아오는데 왜 그렇게 4대 만에 돌아오느냐 하면은 그 이유까지도 하나님 미리 다 알려줬습니다. 이는 아모리 족속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 이름이 아모리 족속입니다.
예? 아모리 족속. 근데 성경에 보면 가나안 족속이라도 하고 아모리 족속이라도 하고 헷 족속이라도 하고 그래 놨어요. 그게 전부 가나안 족속을 대표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들이 쫓겨날 시간이 아직 안 돼서 그 때가 아직 안 돼서 하나님이 그 때를 기다리셨다가 이들의 제약이 관영해서 흘러 넘쳐서 하나님 내리치실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400년이다. 400년. 그 목사님 네, 말씀하시죠. 사도행정에 430년. 430년. 사도행전에. 13장 19절에는 네. 450년까지가 일어나. 네. 그러니까 400년, 430, 450년.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어느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요는 요로 되어 있고 저는 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틀렸다고 해서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기록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다릅니다. 그럼 기록이 다르다고 해서 이건 틀림없다, 거짓말이다 이라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사건이 하나 틀리잖아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다 사가고 한번 보십시오. 안에 표현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 사건은 틀림없는 거예요. 그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재느냐에 따라서 400년이냐, 430년이냐, 450년이냐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일본에 36년간 압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만 35년간 받았다. 이럴 수도 있고, 약 40년간 받았다. 이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숫자 다르네. 그러면 이런 일 없었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런 거지. 이거, 누구죠? 스테반 집사 설교하는데도 430년 돼 있어요. 그 장로님 질문 잘 하셨어요. 혹시 어떤 분이 이런 거 가지고 억수로 시험에 들고 막 이러거든요. 시험에 들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애굽에 너가 들어갈 것이고 네 후손들이. 근데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그게 언젠지는 잘 몰라요. 그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마지막 노년에 그때 정확하게 누구를 통해서? 요셉과 유다 둘을 통했습니다. 사람들이 대충 보면 요셉은 억수로 애굽에 들어갈 때 굉장히 중요하게 쓰임받은 사람이라고는 인정하는데 유다 지가 한 게 뭐 있는데요? 이러거든요. 천만에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유다가 자 요셉은 애굽 안에서 만반의 준비를 즉 총리 대신이 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안에 이런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요셉이 없으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 너무나 쉽게 그 이민 들어가는 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있기 때문에 이래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무리 준비해놔도 밖에 있는 나머지 형제들이 그냥 찢고 뽑고 싸우고 의견이 통일이 안 되고 그러면 어찌 됩니까? 못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유다입니다. 어디에서 그걸 알 수 있느냐 하면, 자,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이래 꿈을 꾸가지고 꿈을 두 번이나 꾸잖아요. 그죠? 한 번은 그 뱃집단 꿈꾸고, 한 번은 별 꿈꾸고, 이제는 별 꿈꾸는 지 별이 있고, 나머지 별들이 지한테 절하는데, 해와 달도 절합디다! 이래갖고 아버지한테 혼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꿈을 자꾸 꾸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애굽에 들어갈 때가 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툭툭툭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 신호에 민감한 사람은 요셉이고 나머지 형들은 기분 나빠하고 저놈 새끼 저거 저 궁이 좀 드려야 되는데 이제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유다가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입애굽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는 증거가 창세기 38장입니다.
자, 창세기 37장 한번 보세요. 요거는 딱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아까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꿈꾼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꿈 이야기 해가지고 혼나는 내용인데, 자, 그래갖고 37장이 아주 이야기가 급진전해요. 형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기회를 보던 중에 요셉이 형님들 양치를 간 그게 아버지 심부름으로 가본단 말이죠. 근데 이것도 참 재밌어요. 왜 이때 제 아버지가 무단히 해필 그때 요셉을 보냈냐 이게요. 너희 형들 잘 있는가 보고 온나. 왜 그랬을까? 그게 하나님 뜻이, 그 아까도 그랬잖아요. 뭐든지 하나님 뜻입니다. 이러면 한 말이 없어요. 다 맞죠, 그러면. 구체적인 뜻. 그게 뭐냐면요. 이거는 안 할라 했는데 할 수 없이 할게요. 37장 12절 보세요. 그의 형들이 어디 가서 양을 친다고요? 와, 세겜에 간다. 세겜이 이게 냄새가 나는 곳이거든요. 어떤 냄새가 나는 곳이에요? 네, 디나가 혼이 난 사건이 일어났을 적, 그죠? 야곱이 올 적에, 다시 돌아올 적, 그게 34장 보십시오. 그 34장이 그 레아가 야곱이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갔다가 이게 정신 빠진 거죠. 그 세대를 본받아서 갔다가 그냥 이 세겜, 이 성에서 그냥 부끄러운 일을 당해 엉망이 된 하필 거기로 양치를 갔다 소리를 딱 들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니까, 야, 잘 있는가 보고 온다. 이래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일이 다 고래 연결이 돼. 근데 도단으로 갔어, 또. 도단에서 만났는데 그 형들이, 아예 저 멀리서 요셉이 형님! 하면서 뭐 형님들 잘 계십니까? 하고 올 적에 요셉은 아무 생각 없죠. 근데 형들은 어찌합니까? 잘 됐다, 아버지도 없고. 저거, 처음에는 어찌 생각합니까? 죽이 뿌리자. 얼마나 미웠으면 그랬을까요? 좀 죽이 뿌리자, 제가. 안 그래도 형제들도 많고 한데 하나 좀 없으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쵸? 한둘이 같으면 그런데. 10명 넘어가겠네. 하나 좀 없어도 아버지가 뭐. 볼일 보러 갔으면 다 모를 줄 알고, 그죠? 없애버려. 여기도 할 얘기가 많지만, 그때 창세기 할 적에 하긴 했는데,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팔아무스. 그런데 그 37장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어딥니까? 36절이에요. 위대한 사람들이 그를 애굽에다가 갖다 팔은 거예요. 만약에 이때 애굽으로 안 가고 엉뚱한 데 갔으면 이 선전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필 미디안 상인들이 애굽을 향해서 갔고, 그 다음에 노예시장에 가서 팔 거 아닙니까? 팔 적에 어디에다 팔리는가 하면은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딱 팔리는 거예요. 이게 전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는 우연이란 게 없어요. 전적으로 필연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죠. 그죠? 반드시 그래야 돼요. 팔았는데 해필 새우잡이 배에 팔았더라 그러면 애굽에는 못 들어가고 맨날 뺐다고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근데 딱 보디발, 그것도 바로의 친위대장, 지금으로 지금 경호실장쯤 되는 그거 탁 팠다고. 자, 그러면 37장 38절 끝나서 36절 끝나서 그럼 38장으로 넘어가면 어찌해야 됩니까? 그렇게 팔려간 요셉은 이런저런 일을 해가지고 자기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 이야기가 진행돼야 되는데 38장에 가니까 난데없이 유다 이야기가 툭 튀어나와. 네? 이 38장에 유다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37장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이야기가 나오면은 38장에는 이어서 바로 38장에 그 팔려간 애굽에서 일어난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갑자기 이거 여러분 텔레비전 연속 보면 와 주인공 둘이 있으면 한 명 주인공 착 하다가 한 편 탁 바뀌어갖고 다른 주인공 딱 이야기 시작되는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그런 거다 이 말. 38장에는 난데없이 유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다를 사람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이 사람되게 만드시면 기가 막힌 얘기 유다가 다 말하고 자기 며느리입니다.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 내용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유다가 앞뜨거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기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시킨다. 하나는 애굽에 팔려가는 것부터 종으로, 하나는 정신 차리기 시작하는 것부터 이야기를 양쪽을 이제 같이 전개해가는 게 창세기 37장부터 연결돼요. 그래서 창세기 38장에는 유다기가 나오고 다시 한편 하면서 아까 팔려간 요셉 궁금하지요? 그 요셉은 지금 현재 요라고 있습니다 하는 게 39장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텔레비전 연속극 볼 적에 화면 바뀌는 거로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이 사람은 한편 이렇고 이 사람은 한편 이렇고 이런 식으로 착착착착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가나안 땅에서 이런 일이 두 개를 착착착착 계속 대비시켜 가면서 보여주는 게 창세기 38장, 39장, 40장 거의 내용입니다. 그런 시각으로 이렇게 성경을 봐야지. 여기서 여기까지를 그냥 요셉의 애굽에서의 출세기가 요셉은 어찌하여 총리 대신이 되었는가? 그거를 초점으로 맞아가고 성경을 보면 주제 파악이 안 된 사람이래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서 어떻게 총리 대신이 됐는가? 그걸 보여주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들어가게 됐는가? 그걸 보여주려는. 그러니까 39장 보십시오. 39장 1절 보십시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자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 보디발이 이제 팔렸다지만 실상은 뭡니까? 보디발이 노예 시장에 일부러 나왔다가 보고 요셉 보니까 저는 괜찮겠는데 저거 내가 사겠다. 이래가 사게 됐다. 이 소리입니다. 정확하게는. 그죠? 그러니까 37장 마지막 절하고 39장하고 연결이 됩니다. 무슨 얘기 되시죠? 자, 그건 곧 좀 하고. 그러면은 아까 우리 이야기한 대로 400년간, 정확하게 430년간 이렇게 종살이를 하는데 이렇게 40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는 이유가 아모리 족속,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아직까지 멸망할 수준까지 안 가서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아모리 족속이 뭔 죄를 지었길래 저들이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 가나안 7족속에 살고 있는 흔히 말하는 가나안 땅, 거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여기에 공격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됐는가? 그건 어디에 나옵니까? 왜 가나안 사람들은 이렇게 쫓겨나는 거야? 예, 오케이. 맞아요. 그렇게만 얘기하면 돼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고 어디 나와요? 누가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노아한테. 그 노아 시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 내용을 설명하려고.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보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 37장, 38장, 49장을 봤는데, 그럼 여기 보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못해서 그렇다, 400년 걸린다라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의 근거를 다시 찾아보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하면 노아와의 언약까지 올라가야 돼요. 노아의 언약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제약하면서 다 했는데 여러분 다 까먹었죠. 노아라는 분이 계셨던가요? 이라고 있습니다. 네? 봅시다. 창세기 8장, 9장. 창세기 9장은 이제 노아 홍수 끝난 후에요. 노아 홍수 때 그렇게 두드리 맞고 전 세계 1등부터 8등만 살았잖아요. 그죠? 8명 남았는데 그 중에서도 8명 중에서 누구와의 사이에 일어난 일이냐면 남자 너희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노아와 세 아들 사이에. 여자들은 지금 잠깐 들어가 있고.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9장 18절 보십시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 소개가 되죠. 9장 18절 보고 계십니까?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러면 괜찮은데 야벳이며 하면서 탁 끝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함을 탁 끄집어내갖고 함은 어쩐다고? 가나안의 아버지란 말은 이게 실제로 아버지란 말이 아니고 조상이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럴까요, 성경에 갑자기? 보세요. 망자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은 생각한가 야벳이라. 이 셋은 아버지와 더불어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러면 좋겠는데, 생각한가 야벳이며, 그 중에서 둘째 아들을 콕 집어갖고 끄집어냅니다. 함은, 이 함이 누구냐면, 가나안 족속의 조상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이 창세기를 맨 처음 읽은 독자들이 누군지 압니까? 출애굽 1세대입니다. 왜? 창세기 저자가 누굽니까? 모세.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이 창세기의 모든 내용들을 성령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들려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왜 애굽에 들어갔으며, 그리고 왜 애굽에서 나왔으며, 왜 하필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이해가 됩니까? 이걸 이해 못하고 읽으면은, 뭐라고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가 심지어 무슨 소리를 하는가 하면, 이 노아가 이제 포도주 마시고 취해가지고 이제 막 이래갖고 벌거벗고 들어누웠다가 둘째 아들 함을 막 저주를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고작 한다는 교훈이, 그러므로 술 처먹으면 이래 자식들을 저주한다. 요래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 아멘 하고, 아이고 술 먹는 당신 제발 좀 정신 차려 이래서 하고,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아유 포도주 마시면 술 취하는 거 맞고, 그죠? 술 먹는 사람 벌거벗고 자기 집에서 벌거벗고 들어누우든지 뭐고 들어누면 뭔 상관이요? 밖에 나가 추태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자기 집 방 안에서 그냥 잘 자는데, 그죠? 근데 이 함이 문제인 거예요. 함은 가나안 족속의 조상이다. 자, 지금부터 이야기 잘 들으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 때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가 잘 됐어요. 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고 다시 복을 주셨거든요. 9장 1절에. 근데 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서 그 장막 안에서 뻘거벗고 잔 거예요. 그랬더니 둘째 아들 함이 이래 안 합니다. 22절에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요랍니다. 이렇게 기록을 한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이 가나안 족속의 조상인 함이 요래 못된 짓을 한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그래 하면 여러분 어쩝니까? 예? 왜? 그럼요.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술 취하셨구나 덮어주고 말이죠. 혹시 자식이 뭐 잘못하면 덮어주고 이래야지, 이걸 왜고 패고, 그게 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 아주 못됐어요. 왜? 요 함이 왜 못됐을까요? 이거 아주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을 보다 못해가 싹 쓸어버렸어. 다 죽여버렸어. 근데 그러니까 악한 것이 다 괴멸된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안 죽은 악이 있어. 사탄, 마귀. 사탄, 마귀는 물에 안 빠져 죽습니다. 헤엄 잘 칩니다. 잠수도 잘하고. 예? 딱 이따가 이제 보고 몇 명 안 남았거든요. 8명. 그 중에서 속 들어간 게 함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 믿음의 조상인 노아를 갖다가 완전히 깔아뭉개버린 거예요. 마치 첫 사람 아담을 깔아뭉개갖고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지금 딱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 왜 하나님 그런지 마귀 그럼 하나님 막 그대로 놔둡니까? 아니 계속 징계를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중에 아무도 안 남아나요. 다 죽어요. 자, 보세요.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린다. 이 알린다는 게 뭐냐면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아이고, 좀 우리식으로 하면, 아이고, 이 늙으면 죽어야 돼서 노인네가 봐요. 술 처먹고 저래갖고 뻘거벗고 들어두고 꼬라지 못 보겠네. 요랬다, 이 말이에요. 정말 이해가 됩니까? 아버지를 완전히 깔아뭉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뭘 알아보면 되는가?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어떤 실수를 했을 때 그걸 어떻게 대하는가를 딱 보면 알아요.
맞지요? 네. 네, 맞다 그러면서 뒤돌아보면서 내한테 그런 사람 쳐다보면 안 되고 내 자신을 봐야 돼. 예, 그렇죠. 안 쳐다봐야 됩니다. 절대. 요 쳐다보고 눈 마주치면 그 사람하고 왼수됩니다. 절대 쳐다보면 안 돼. 회개해야 돼.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그 서커스단에 이 안에 괴물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앞에 간판에다 그걸 붙여놓은 거예요. 그거 전부 궁금할 거 아닌가 봐요. 단돈 1달러에 보도 듣도 못한 괴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집에 그 방에 들어가면 깜깜해요. 근데 탁 들어가가지고 불을 탁 켜면은 그 괴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겠어요? 거울이 있는 거예요. 네가 괴물이다. 우리가 괴물인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거 보면서 이래갖고 참 미운 사람 꼴찌 보지 말고. 야, 아무튼 보세요. 여기서 보면 벌써 이 함이 문제다 하는 것이 18절에 벌써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되어 있고 이 일을 벌이는 22절에도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즉 가나안 족속의 조상인 이 함 이놈이 요래 못된 짓을 했다 이걸 말하는 거고 들어가서 촥 해가지고 아버지를 갖다 보니 그러니까 대신에 생각 야베스는 어쩝니까? 정말 해야 될 도리를 하는 거예요.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 수치를 가리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술이 깼어요. 노아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럴 때 노아가 성질이 나갖고 이놈 새끼 들어라 캐라 캐가 두드리 패고 이래 한 게 아니고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 24절부터 봅시다. 9장 24절 노아가 술이 깨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 행한 일을 알고 25절 이에 이르되 해놔놓고 줄 바꾸고 들여서기 하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예언하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줄 바꾸고 들여서기 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줄 바꾸고 들여서기 하고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25절 보면 이에 이르되 해가지고 줄 안 바꾸고 그냥 영리여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쫙 이래 되면은 이거는 예언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에 이르되 요까지만 딱 쓰고 그 다음에 가나안 이래 연결해서 안 쓰고 줄을 탁 바꾼 다음에 그러면서도 한 칸 들였어요. 이렇게 안으로 여기서부터 가나안은 어쩌고 저쩌고 이래 나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장차 하실 일을 예언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가나안이 술이 덜 깨갖고 주정을 하는 게 아니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포하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앞으로 여러분 성경 보면 전부 그래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뭐 다윗의 예언이라든지 뭐 예언이라든지 이게 전부 그래 돼 있어요. 그걸 보면 아 이렇구나 이 원문에 그래 돼 있으니까 우리가 시비를 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보세요. 자, 이 일을 벌린 사람이 누굽니까? 함이잖아요. 근데 노아가 하는 예언의 말을 잘 보세요. 이에 이르되 해놔놓고